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교제할 말씀은 올해 연초에 그 용인교회 청년들이랑 연합집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교제했던 말씀을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좀 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보충해서 다시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저한테 맡겨진 업무 외에 그 부서 서무라는 보직을 하나 더 맡았었습니다. 이제 부서에 한 20, 30명 되는 그 작은 부서에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저한테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열쇠를 마스터 키라고 부릅니다. 부서에 이제 캐비넷이 한 30개가 있었거든요. 다 관리하는 담당자가 다르고 열쇠도 저마다 다르고. 근데 이 열쇠가 있으면 그 30개가 넘는 캐비넷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본인의 열쇠가 없어졌다든지 혹은 잊어버렸다든지 하면 이제 저를 찾습니다. 마스터키로 캐비넷을 열어주고 열쇠집 아저씨가 만들어줬다라고 이게 전해지는데 정말 전설의 열쇠였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다 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새삼 그 열쇠를 제가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는 어쩌면 때때로 저의 삶도 그렇고 성도님 삶들에도 그렇고 그런 열쇠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작은 소망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순간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나 문제들이나 또 환경들이 자주 잠겨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열고 싶고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압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 환경적인 문제 또 때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들이 우리를 매우 압박하기도 하죠.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뭐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업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수많은 문제들을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쳐야 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개개인의 하나하나의 열쇠를 찾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열쇠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막 열쇠 한 20, 30개 들고 다니는 가방이 무겁잖아요. 때마다 그에 맞는 열쇠를 찾기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분명 존재할 거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감히 믿기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해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스터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50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맨 끝에 있는 24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성도님들이 19절 읽으시고 마지막 25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환경들을 거쳐왔는지를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일이고 함께 읽지 않았던 이 본문 앞에서 다윗이 했던 심각한 실패를 다룹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 실수를 저지른 장면이 사무엘하 24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하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그 처벌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놓이는 게 가장 낫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을 것을 이야기했고 그 대가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넘어짐이 있었겠지만 다윗에게 정말 가슴 아픈 실패의 순간이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실수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의 리더십과 그의 지도력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가 이 위기를, 이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가? 그가 선택한 방법이 18절,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예배를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그리고 이 방법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다윗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연약함 가운데 그가 어김없이 선택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는 많은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영광 중에 있을 때라도 혹은 그가 배신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그에게 칼을 내밀 때 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든지 그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든지 그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자신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 예배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지금 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예배를 선택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열쇠가 예배라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랬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것으로 삶을 극복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가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17절까지 그는 극심한 공경에 처합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바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지금 24장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아마 노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길지 않은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든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은 도움을 구하려고 해봤지만
그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원수를 저주하다가도 그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광야 가운데서 동굴 가운데서도 그가 있다가도 그가 깨달은 바는 우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 왕이 이 노년의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18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제 다시 꺼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가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시도하기 전에 그가 예배를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가 다른 돌파구를 찾기 전에, 다른 탈출구를 찾기 전에,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기 전에 그는 먼저 예배의 장소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한 이곳으로 다윗이 먼저 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이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이 예배의 역할을 우리에게서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먼저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믿고 신뢰하는 가치관인가 봐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돈이 부족한 것이다. 슬픈 자아상입니다만 성도님들께서 이런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어떤 다른 물질이 됐든 문화가 됐든 여가가 됐든 다른 유의가 됐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위로와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해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 성도의 연약함, 성도의 넘어짐, 성도의 아픔은 오직 예배로만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것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란 단어가 자주 등장할 텐데 이 예배란 단어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떡과 잔을 나누는 이런 예배를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원래 엎드리는 것이고 또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을 높이는 것. 비단 일요일 주일 만찬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많은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저는 지금 예배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것들을 시도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예배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던 다윗 왕에게 이제 예배의 명령이 오는 거예요. 예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보다 더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든지 더 낙담 가운데 있든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범주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응당해야 되는 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대안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주면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라. 3번 예배.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예배는.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유일한 것이고 우리가 당장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에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 계약을 다루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도장을 찍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그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과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계약에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께서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세우셨던 그 장면을 읽었어요. 동물을 갈라놓고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거든요. 약속이에요. 그분의 주권적으로 하는 계약. 아브라함과 그러셨고 그의 아들과도 그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그러셨고 이제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으로 저와 성도님들과 그분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피로써 언약을 세우셨다. 우리가 아까 예배 때 나누었던 포도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피를 상징하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약속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을 하시고 싶으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이 아무 것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약속이 대상이 된 우리에게도 그 약속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 그것을 오늘 아침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더 위대한 일이 결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좀 기분이 언짢아서, 내가 오늘 아내랑 싸우고 나와서,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나 오늘 예배를 못 드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결코 회피할 수가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도장이 찍힌 것만 알았겠습니까? 그가 나의 집이나 나의 재물들이 완전히 없어질 걸 알고도, 나의 생명이 위험할 것을 알고도, 나의 사회적 모든 관계가 마침표를 찍을 걸 알고도, 나의 이제 인생의 커리어가 여기서 끝날 걸 알고도, 그 알고도는 그런 의미예요. 도장이 찍힌 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자기에게 닥칠 그 모든 문제들을 그가 알고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시편 57편을 찾진 않겠습니다만 다윗이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57편의 표제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의 아픔과 상관없이 그가 어떻게 하길?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는, 찬송하기로, 예배하기로. 찬송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해야 예배한다는 것. 내가 비록 굴에 있지만, 내가 비록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많은 눈물이 있지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내 감정은 내가 바닥이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그의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예배하기로. 예배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제언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 다윗이 예배를 드리러 오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께서 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왕께서 편하게 쓰시라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으로서나 이 국가의 분위기로서나 하나님의 약속으로서나 무엇으로 근거하여도 다윗은 이것을 취할 마땅한 근거와 또 마땅한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너희 아들을 취해서 병사로 쓰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고 딸을 데려다가 요리하고 떡을 만들게 할 것이고 너희 밭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며,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조건을 단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당시에 왕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예배 드릴 예배 재료 몇 개를 취하는 일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당연한 것. 본문의 아라우나도 기쁘게 이것들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왕에게, 왕이 예배할 모든 것들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왕이 주장할 수 있던 이 시대에도 다윗이 예배에 있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값 없이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값 없이는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값 없이는 나의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만약에 아라우나가 청했던 것처럼 아라우나의 것들을 취해서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라우나가 마련해 남이 준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였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왕이 그의 예배를,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틀림없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드려야 되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관계들이 과연 하나님의 예배로 인해서 희생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에 아무것도 나에게서 희생되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생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유혹이고 또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 없는 예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또 많은 큰 교회들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쉬다 가는 것인 거죠.
마치 마음의 평온을 찾는 곳인 것처럼, 마치 교회가 사교 클럽이나 스포츠 센터나 카페인 것처럼, 상담 센터인 것처럼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고 그저 와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다가 돌아가면 그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 이것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큰 위기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예배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도 희생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쉼과 안식만 누리다가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예배입니까? 아니요, 우리 양심은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예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분명히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예배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조건이 틀림없는 희생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예배에 대한 제언은 예배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다윗 왕이 이제 자신의 정당한 예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물을 이렇게 몽땅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속죄의 의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동물을 내장과 살까지 모두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라면, 화목제는 조금 다릅니다. 화목제는 지방과 내장은 불에 태워버리지만 살코기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살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예배 당사자들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제사가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제사 이름부터 화목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친교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스스로도 침체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침내 어디까지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친교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은 예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조금 회복되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해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여기 잠깐 이렇게 손으로 색깔표 하시고 요한일서를 잠깐 보실게요. 요한일서 2장 2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회복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화목제물.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다시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뒤로 조금 넘기셔서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의 위안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 마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감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던지 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열쇠라는 거예요. 25절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24장 25절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의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재앙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그가 실수했지만, 그가 실패했지만 다윗이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과 화목하게 되면서 이 모든 재앙을 그분께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 예배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며 예배만이 우리의 모든 아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결론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부분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의 감정과 그의 상황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저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다. 모든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모든 답답한 일들 가운데 이 열쇠 찾고 저 열쇠 찾고 여기서는 물질로 어떻게 상황을 극복해보고 여기서는 어떻게 나의 인맥을 통해서 극복해보고 여기서는 나의 재능을 통해서 극복해보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때에 맞는 열쇠를 찾아서 헤매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마스터 키가 있다.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그 열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다윗 왕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되고 또 사랑하는 낭사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